영적 전투 1과를 이제 오늘 할 것입니다. 이건 책은 요약해서 제가 강양을 만든 것이고요. 먼저 우리가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영적 전쟁이 뭘까요? 영적 전쟁 뭘까요? 알긴 알겠는데 표현하자니 참 애매하지. 한마디로 뭘까요? 예, 영적 전쟁,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 예, 사탄과의 싸움. 뭘까요? 예. 네, 한마디로 뭐냐면 싸움은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니까. 전쟁하면 굉장히 치열한 거죠. 전쟁에는 휴전이 없어요. 전쟁은 아주 치열하게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2등은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굉장히 치열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 영적 전쟁은 무엇을 놓고 싸우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통치권 싸움이라고 합니다. 다스리는 거. 싸워서 승리하는 자는 다스립니다. 패자는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죽는 거죠. 그렇죠? 땅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 통치권 싸움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영적 전쟁이다. 뭘 갖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될까? 왜 해야 될까? 창세기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직접 만드셨어요. 다른 거는 그냥 명하셨어요. 입술로 명해서 만들었어요.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으신 게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후 하고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신 것이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한번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창세기는 구약 맨 앞에 있습니다. 네, 구약 맨 앞에 첫 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땅이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땅을 통치하라 라고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하나님의 DNA가 있는 그 사람에게 모든 최고의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려라 하고 그 특권까지 주셨습니다. 권세까지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통치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뭐로 다스리셨어요? 말씀으로. 이게 말씀의 권세입니다. 말씀의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이걸 주셨어요. 그런데 왜 창세기에 주셔놓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해 주신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때 보면은, 이 뒷장에 보면은, 자, 이것을 알아챈 게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사단이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쫓겨났어요. 그래서 사단이 되었어요. 천사장이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해서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됐어요. 근데 3분의 1 다른 천사들이 그 사단하고 같이 내려갔어요. 이해가 참 안 되죠. 저주받는 길을 그걸 같이 갔어요. 왜요? 교만해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길, 그 저주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지요. 그게 미혹이에요. 저기로 가면은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인데 저기를 왜 따라가나? 그런데 그들이 따라가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몇 분의 1? 3분의 1이나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자기는 멸망받아서 지금 이렇게 되어졌는데, 사단이 되었는데, 천사가 사단이 되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셔서 그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단이 쓱 갑니다. 이 뱀의 모습으로 가요. 그래서 간교한 뱀의 모습으로 가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요. 왜 유혹을 할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죠. 권세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자기가 갖고 싶었는데 저주받아서 땅이 떨어졌잖아요. 그 권세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대들었다가 저주받아 사단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 아들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들한테 바로 간 것이 아니라 하와한테 갔어요. 우리 순종책을 통하여서 하와, 아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웠죠.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하와한테 갔어요. 그리고 아담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죄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다. 그 하나님처럼이란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죄가 그 권세를 빼앗기는 그 통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어둠의 자녀예요. 사단은 어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밝은 곳,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자리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단이 이렇게 손을 내밉니다. 유혹을 해서 그렇게 되리라라고 했을 때 아담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에게 준 이 권세를 너하고 같이 나누겠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합법적으로 죄가 들어오면 합법적으로 문이 열려서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은 사단이 통치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시험 3가지, 그것도 예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사단이 유혹했어요. 내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걸 줄게. 나한테 절해라. 그것은 유혹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주관하는 자, 뭘 얘기하죠?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담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권세를, 그 특권을 사단한테 빼앗겨 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이 권세를 주셨는데,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것을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서 이 율법대로 움직이십니다. 그냥 확 뺏어가지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지 않으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권세를 다시 되찾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를 되찾기 위해서. 그 권세를 빼앗기고 영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영이 죽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것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되찾아오는데 어디에서 되찾아왔죠? 십자가입니다. 그 골고다에서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채찍을 다 감당하시고 피 흘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그 영혼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그 권세를 다시 되찾아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골고다의 이 장이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십자가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사단은요, 골고다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십자가 딱 내밀면, 그 십자가의 권세를 딱 내밀면 사단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네, 무너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의 그 허물을 그냥 단번에 다 지불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이걸로 그 권세를 다시 되찾으셨고 승리하셨다. 나는 예수님 피값으로 다시 사신 바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됨, 그 권세 다시 되찾았다라는 그 증거물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딱 내밀면서 사단한테 명하면 사단은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요? 예, 십자가로 갑니다. 구약 시대 때는 죄를 지으면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양의 피를 흘려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단번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동물을 잡지 않아요. 누구한테 가요? 십자가 앞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뀌어졌어요. 단번에 하셨던 그 십자가 사건, 그 앞으로 가서 우리가 지었던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요?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크리스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예, 입술의 권세입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그 권세를 이미 주셨는데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것을 다시 되찾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그 허물을 단번에 그 죽으심으로 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이제 사단아, 너는 나한테 죄를 참수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딱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왜요? 십자가 사건으로 나는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자로 왔다라는 거예요. 빼앗겼던 그것을, 통치권을 다시 되찾아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나의 통치권자는 하나님이다.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한다. 하나님께만 순복한다. 마귀 너한테는 내가 순복할 수 없다. 거절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지 않으면, 그래, 안 피하죠. 안 피합니다. 귀신이 예수님한테도 왔어요. 기억나세요? 귀신이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도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니까 그 대사에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명해야 떠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사단은 굴복한다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안 떠납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크레딧 카드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쫄쫄 굶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면 뭐 사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카드는 사용하지 마세요. 카드로 망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카드가 없어요. 예. 이건 뭐 사초포로 빠졌는데 크레딧 카드라고 얘기해서 어찌됐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사용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는 자, 믿는 자가 그것을 누리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거하고 좀 달라요. 제가 어떻게 요즘에 많은 것을 깨닫는 시간이 많이 되어졌는데, 저희 교회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됩니다 라고 계속 선포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는 선포했을 뿐이에요. 이 의미는 알고 선포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고 선포할 때가 많아요. 70%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말씀하셨으니까 선포합니다. 왜요? 외치는 자니까. 그냥 외치는 자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 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이런 간증을 해요. 지옥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천국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적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천국에 딱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막 환호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떤 평신도가, 참 목사님은 이 땅 가운데서도 환영받고 환대받고, 천국에 갔더니 나는 평신도인데 내가 왔을 때는 환영 안 하더니만 목사님이 오셨다고 환영하고 막 인사하고 난리가 났네, 이래서요.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평신도들은 많이 왔는데 목사님은 오랜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환대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을 그냥 들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제가 이해하고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요즘에 깨닫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 이 바람이 분다고 그랬는데 이 바람의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그렇죠? 그러한 교회는 더 견고하게 세워진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로만 가르치는 자, 말로만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교회고, 그리고 죽은 믿음이다. 그러한 교회는 마지막 이 바람이 불 때 훅 하고 바람이 불면 푹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2009년도에 제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선포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깊이 있게는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니까 계속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실제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순종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가능하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존 비비어의 순종체, 이것이 마지막 때 교과서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 위임된 권위,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죠. 그죠?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이것이 가능하다.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2009년도부터 제가 지금까지 외쳤는데 제가 깨달은 바는 결론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다.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나의 생명길이다.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옷자루를 붙잡고 겸손하게 엎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양다리에 걸쳤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인식시켜 주시면 주님 앞에 정말 긍휼을 구하면서 이걸 끊어버리는 거죠. 죄를 끊는 기회로 삼는 것이죠. 예, 드러나는 것은 감사하셔야 돼요. 드러나지 않으면 인식을 못합니다. 드러나야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을 했다면 내 옷에 벌레가 붙었다. 이거 아직도 붙여있네요. 예. 이건 벌레는 아닙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축하해요. 꼭 소망이가 이런 걸 붙여서 꼭 이런 데 탁 붙여놓고 가요. 네. 어제 내 옷에 이 벌레가 붙었다. 그러면 인식했죠. 떼겠죠. 내가 벌레가 붙었는데 인식을 못하면, 모른다면 그냥 이대로 살겠죠. 그래서 인식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이게 딱 인식했다는 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든 내가 그것을 보든 이게 드러나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때? 이 벌레가 죽을 때가 됐다. 이것이 떠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이 됐다라는 거, 드러났다라는 건 여러분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났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아픔이 드러났다. 인식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 벌레가 붙어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죠. 이걸 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그게 영적 전쟁이죠. 예. 그러면서 이 부분 가운데에서 인식했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계속 드러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디에서? 십자가 옆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십자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거기 가서 주장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장 치열한 장소가 어디다? 십자가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곳이 생명장이에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이미 다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예, 누리는데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부분 가운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깨닫고 깨닫는 만큼 제가 선포하고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들었고 내가 순종하면서 가르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액면 그대로 그렇게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얘기했어요.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랐어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어졌어요. 나중된 자는 처음에 딱 드는 마음이, 만약에 17살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처음 딱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17년 동안 헛살았다. 연세가 남자들은 바로 얘기합니다. 연세가 이러면은 얘기 안 해요. 네, 49이 됐는데 49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처음 딱 나오는 고백들이 뭐냐면 49년간 헛살았다. 49년간 헛살았고 저 사람은 예수님 믿은 지 17년 되었다, 뭐 49년 되었다 이래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 갈급하다. 갈 길이 멀다. 왜냐하면 49년 동안 나는 이것을 빨리 따라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49년 동안 나는 헛살았기 때문에 이 49년 동안 했던 것을 더 빨리 따라잡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갈급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아갑니다. 그 갈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하는 속도가 남달라요. 배부르면. 그러니까 꼭 느낌이 뭐냐면 거북이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토끼가 막 저기까지 갔어요. 나는 헛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껏 정말 열정을 다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열심히 따라잡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뭐 하고 계세요? 매일 저녁? 예, 기도. 바로 나옵니다. 기도, 금식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 저녁에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죠? 나는 17년간 헛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배부르게 먹었어요. 근데 나는 49년 동안 헛살았기 때문에 저녁에 그 맛있는 파틀락이 있었지만 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안 갖다 주고 계속 다른 분한테 갖다 드렸죠. 오늘은 먹으셨나요? 아, 이런 안타까운 일이. 네, 특별한 날이라서. 하지만 매일같이 금식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저녁에 드시고 나면 꼭 탈이 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식하기를 원하실 때는 먹으면 꼭 탈이 나요. 이게 있어요. 그러면 불순종하면 좀 많이 힘들어요.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마음 가운데 금식해야 된다는 감동이 있죠. 그러면 순종하면 축복이 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려움이 와요. 예, 나만 아는 어려움. 나만 아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처럼 갈급해요. 배고파요. 목말라요. 그래서 이 변하는 속도, 성장하는 속도가 남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성장하는 속도가 너무 달라요. 어떤 분은 남편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산다라는 아내의 고백을 듣고 모든 남성들이 그런 아내를 둔 그 남편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랬죠? 네, 어제도 오늘인가요? 하나님의 아드님이 열심히 썰고 있는 사진을 딱 올리시더라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드님이 거기를 강조를 하셨어요. 네,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아내가. 이 표현을 할 때 계속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더니 오늘은 하나님의 아드님. 이게 쓰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아내분은 이랬더니 그 아내를 부러워하더라고요. 그 남편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아내들이 남편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그 아내를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천사 같은 남편이라고 오늘 간증 그걸 읽으셨잖아요, 박 목사님이. 저 순간 당황했어요. 막 그거를 그 당사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 공개로 막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당황했지만, 어쨌든 그 표현 가운데 남편이 천사 같아요. 그래서 막 심장마비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그걸 딱 듣는 순간, 자, 누가 또 부러워할까요? 그러자 아내들이 부러워요. 천사 같은 남편. 그래서 와, 저 아내는 정말 행복하겠다. 우리 남편은, 이러면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죠. 남편들이 부러워야 되는데 아내들이 부러워해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가 이렇다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 갑자기 변해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갑자기 변해. 이게 뭐냐면 콩나물 자라듯이 쑥 자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변화 속도가, 성장 속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배고프니까. 그동안에 17년 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가 17년 만에 밥을 먹었어요. 막 급하게 먹는 거죠. 그동안 내가 헛살았다. 그동안에 내가 못 먹은 게 많다. 그동안에 내가 저 사람들이 열심히 꾸준히 먹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근력이 있지만 나는 이제 처음 시작인데 내가 갈 길이 멀다. 열심히 배워야지. 이런 갈급한 심령 가운데 막 배고픈 만큼 먹는 거예요. 뷔페상을 딱 차려놨어요. 오늘 파틀락 했잖아요. 얼마만큼 드셨습니까? 네. 내가 배고픈 만큼,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적으로 갈급해요, 나중된 자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먼저 된 자 나중되지 맙시다. 토끼 잠자지 맙시다. 열심히 뛰어가세요. 언제까지? 끝까지, 골인 할 때까지. 예,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중간에 하차하지 마시고, 끝까지 꼬린전까지 하시면 되고, 거북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열심히 가면 됩니다. 몇 걸음부터? 예, 한 걸음부터. 거북이 한 걸음부터. 결국은 거북이 갔습니다. 그렇죠? 한 걸음부터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봐야 알아요.
지금 뭐 그 천사 같은 뭐 하나님의 아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기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한번 가봅시다. 그렇다고 뭐 어쩌는 거 아니고 축복합니다. 네, 계속 끝까지 그렇게 가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가시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된 자는 먼저 되시고, 먼저 된 자는 끝까지 먼저 되세요. 아멘. 아멘. 어떠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운 자가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자는 이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야 이러면서 다시 원점으로 자, 열심히 갔어요. 그런데 이게 끊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잡아당기면 다시 원점. 꼭 이게 뭐냐면 고무줄 달아놓은 것 같아요. 사단이 내버려 둡니다. 어느 선까지. 그런데 이게 고무줄 딱 잡아당기면 여기까지 거의 갔어요. 꼬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잡아당깁니다. 그럼 원점으로 가요. 그렇죠.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입니다. 합법적인 근거를 끊어내는 게 무엇이다?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아, 너는 합법적인 근거가 없다. 십자가에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의 이름 물러가라 라고 하고 십자가를 들이민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그 죄가 싫어져요.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끊어졌으면 싫어져요. 유혹한다고 끌려가지 않아요. 근데 유혹했을 때 끌려가는 거는 회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게 안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끊어졌다는 것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안 끊어졌다는 것은 잠시 멈추고 있는 거예요. 휴면, 그렇죠? 길게 잠자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회개는 안 된 거예요. 회개하고 멈춘 거하고는 다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극렬히 미워하는 것처럼 미워하게 되어져요. 근데 아직도 좋은데 내가 의지적으로 싸우면서 멈추고 있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 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이걸 싸워야 돼요. 뭐 할 때까지? 끊어질 때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치열하게 싸웁니다. 무엇을 위해서? 끊어질 때까지. 예, 이거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고다,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정말 믿고 그것을 누립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새로운 것을 깨달았는데, 저는 이제 믿는 가정에서 4대째라고 그랬잖아요. 안 믿는 가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렸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제 주위엔 다 천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요즘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정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데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성경적인 원리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 안 누린다? 누린다라는 거예요. 전 그거 몰랐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누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은 이게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거 딱 성경에 딱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나타나셔서 이런 원리, 이렇게 하면 축복하리라,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그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순종하지 않으면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되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와 하나님의 자녀 두 종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자에게 다 공평하게 은혜로 다 기회를 주십니다. 모든 자에게 다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 하나님의 자녀 모든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가 성경을 모르지만 성경의 원리대로 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게 양심 맑은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의 그 원리들을 또 깨닫는 게 있어요. 축복받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원리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축복을 받더라고요. 그 영역, 순종한 그 영역 가운데 축복을 받습니다. 순종한 그 영역 가운데 천국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순종한 그 영역 가운데 그 통치권을 다시 되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았던 그 자들이 만약에 물질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정직하게 했죠. 그러면 그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계속 이렇게 나눠주고 계속 심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과부와 고아 이러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은 내가 그들한테 빚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살아온 사람은 그러면 그 축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역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아직은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 영역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겠죠. 이 땅에 잠시 사는 거예요. 70년, 80년. 잠시 나그네. 순례자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이 땅에 잠시 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면 이 땅의 축복을 누립니다. 내가 못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영역을 아직 통치권을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딱 들이밀어서 내가 그것을 아직은 이게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 좋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서 천국을 못 누린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뭔가가 죄의 문이 열려서 불법이 지금 만행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럼 그게 뭘까?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축복받는 그 하나님의 법이 뭘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누립니다. 그 천국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그 영역만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 책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예수님이 똑똑똑 문 두드리면 그 영역을 열어드려요. 그러면 주님의 바람이 휙 불면서 깨끗하게 청소되어져서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열어드리지 않은 영역은 아직 사단한테 잡혀있는 영역이에요. 이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는 만큼 그 믿음대로 우리가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 그 권세를 아는 자였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있는 그 나의 부하가 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권세를 안 거예요. 권세가 무엇인지 아는 자였어요. 아는 만큼 믿고 선포합니다. 아멘. 믿고 선포하는 자는 그걸 누려요. 믿지 않고 선포하는 자는 못 누려요. 그래서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믿지 않고 선포하죠. 예수 이름 떠나가 믿지 않고 그러면 안 떠나가요. 근데 정말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보혈의 권능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죠. 그럼 휙 하고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아주 중요한데 이 믿음은 권세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권위, 위임된 권위, 그것을 이해한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순종이 교과서와 같은 책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믿고 선포하면 그것을 실제로 누립니다. 근데 내가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선포하면 못 누려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왜 목사님과 그러니까 선생님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자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듣고 행하는 자 되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실까? 제가 요즘에 그걸 많이 묵상했는데 깨닫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뭐예요? 가르칩니다. 목사님 가르치십니다. 근데 성도들은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요. 뭐 하세요? 받아 먹습니다. 받아 먹어요.
누가 잘하기 위해서? 내가. 이게 아주 키포인트였어요. 어떤 진리의 말씀이 딱 오지요. 목사님 분들은 바로 딱 설교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다. 설교에 좋은 소스를 얻었다. 이게 딱 와요. 목사님들은 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접목시키면 되겠다. 좋은 설교 이게 소스를 받아서 너무 좋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적용할 것을 이게 탁 이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그런 거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분들은 진리의 말씀 딱 들으면 내가 적용할 것을 딱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딱 부딪히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입술이 부정하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도가 나한테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잘하는 자가 복되구나. 가르치는 자가 복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복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복되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쑥 자라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기준으로 바람을 부는지 이제 제가 깨닫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지금 쭉 연결된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갔더니 누가 많더라. 천국에 갔더니 누가 많더라.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제는 이해가 살짝 간데 너무 아파요. 좀 아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 우리가 머리로 들었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뭐한 영역만? 순종한 영역만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적용해서 순종한 그 영역만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서 내 삶 가운데 누려야 되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계속 먹는 거예요. 예, 계속 말씀 먹어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서 지옥처럼 살다가 저 땅 갔는데 지옥이다.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땅 가운데 정말 막 부귀영화 다 누리고 살다가 그냥 나만 알고 살다가 갔더니 그 부자 나사로처럼 그렇게 지옥에 가가지고 이렇게 힘겨워하고 있다면 너무 안타깝지요. 부자와 나사로죠. 네. 그 부자처럼 된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서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천국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천국을 누렸다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저는 천국 그 티켓은 땄다고 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천국 티켓은 땄다고 봐요. 끝까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중간에 하차하지 않는다면, 중간에 변질되지 않는다면, 끝까지 승리한다면, 끝까지 이긴다면, 끝까지 승리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천국 간다고 저는 봐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뭘 이제 해야 되냐면 이 상,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아야죠. 네, 큰 상 받아야 되죠. 이제 상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 이거 갖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게 딱 땄으면 그러면 이제 그 상급에 대해서 주님 앞에 깊이 있게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우선은 천국 티켓 안전빵으로 따놓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 천국을 누리는 것 중요한 장소가 바로 골고다, 십자가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장소가 어디다? 십자가 앞이다. 그 골방이 어디다? 십자가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어디다? 십자가 앞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그 장소가 어디다? 십자가 앞에서 겸손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붙들고 우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 앞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고 선포하며 그걸 누립니다.
근데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여기까지 믿어지지 않는 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아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도 이거하고 좀 따로 노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선포했지만 여기까지 안 하다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 되어져 가도록 계속 기도하고 오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뭔지를. 그래서 지금 요즘에 제가 깨닫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그 가치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내는 자가 천국을 누리더라고요. 근데 그냥 알고 그랬더래, 이런 사람은 그냥 그렇더래 이러고 그냥 살더라고요, 평생을.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들 가운데 천국을 누린다라는 간증이 많이 있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그 이유는 뭐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순종했더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간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간증이 안 나오고 있어요. 왜요? 순종이 안 됐거든. 순종이 안 돼서 알겠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은 못 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는데, 먼저 된 자는 좀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서 그걸 잘 몰라요. 내가 죄인이다, 그걸 잘 몰라요. 죄의 포로다,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맛을 아는 자, 정말 밑바닥을 경험해가지고 죄의 포로 되어서 가정이 파탄이 되고 가정이 막 밑바닥 간다, 정말 막 허덕거리면서 힘겨운 그것 가운데 그 사단이 어떤지, 죄가 어떤지, 그 악함이 어떤지를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르게 와닿는다라는 거예요. 예, 다르게 와닿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는 이게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이게 생명인 거예요.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진주를 발견한 자는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자는, 좋은 거야, 진주가 있대, 사봐, 살려면 한번 사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배부르지 않거든요. 그 가치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가치가 있대,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하고 가슴이 따로 노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배부른 자들, 믿기는 믿지만 그 믿는다라는 게 진짜 믿는 게 아니라 머리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 머리로 믿는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얘기한다면 머리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지식적으로. 이것을 다른 말로 종교인이다, 종교 생활한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마당만 밟는다. 그래서 사단은요, 교회 다니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사람이 많은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구만 관심이 많은지 아세요? 그 출석 체크하는 분만, 담당자만 관심이 많아요. 사단은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아세요? 사단은 이 땅에 왔어요. 무엇을 위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어요. 사단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는 거, 그 영이 성장하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못하게. 그래서 사단이 자기 자녀 딱 잡고 있으면 냅둬요. 왜요? 내 자녀니까. 내가 그냥 그냥 냅둬요. 우선은 끈이 묶여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 맘대로 갖고 놀 수 있거든요. 잡아당기면 그냥 끌려오니까. 내 놀이개니까, 내 노예니까. 그냥 냅둬요. 그런데 한번 심심하면 한번 잡아당겨줘요. 그러면 우르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자녀는 냅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단이. 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 고난이 많으십니까? 아멘. 예,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해요. 왜요? 입술의 권세로 사단아 예수님 떠나가라면 휙 하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합법적인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순복한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저렇게 고난으로 막 고통을 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야, 너 그렇게 믿음 생활 하지 마.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지 마. 편하게 살아. 타협하고 살아. 그냥 적당히 해. 이러면서 사단이 계속 유혹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타협하면, 전진하다가 멈추면, 뒷걸음질 치면,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옳거니 하고 덫을 걸었다가 확 잡아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섰느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내가 고난이 많다라고 한다.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죄는 죄의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초청한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 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초청하는 거예요.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귀신들, 다양한 귀신들 다 초청합니다. 꼭 느낌이 뭐냐면 귀신 초청잔치 이래가지고 다양한 귀신들 다 오는 거죠. 그래서 그 귀신들을 위해서 잔치상을 차려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별의별 귀신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신나게 잔치상을 한 거지요. 그러면 그 귀신이 거기에 합법적으로 권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귀신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은 귀신이 여러 가지로 공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뭐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어려움은 죄로 인한 어려움이에요. 문을 열어놨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인한 어려움 말고 이건 죄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좋아해서 그 죄를 막 즐겨서 막 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놨어요. 그거는 귀신을 초청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의 영역 가운데 죄를 범했다. 그러면 물질의 영역 가운데 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내가 딱 지으면 사단한테,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사단한테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뭐에 대한 통치권? 물질에 대한 통치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물질로 나를 다스리는 거죠. 그럼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물질로 인해서 기뻤다가 물질로 인해서 슬펐다가 물질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음란한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음란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럼 음란에 대한, 거룩에 대한 그 영역에 대해서 통치권을 사단한테 준 거예요. 그럼 사단이 그거 갖고 나를 갖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끊어집니다. 아직도 좋아하면 안 끊어진 거예요. 안 끊어진 거예요. 합법적으로 사단이 그 통치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회개하면 끊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회개하면 그 회개한 그 영역은 다시 되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영역은. 아멘. 그래서 그곳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 내가 자유한 거예요. 이제 사단이 나를 유혹해도 사단아 너희들 물러가라. 휙 떠나요. 유혹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죄의 유혹을 받는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요? 제 유혹을 안 받거든요. 제 유혹을 안 받아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구름이 있어요. 구름 밑에는 천둥 번개가 막 쳐요.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그러면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받지요. 그런데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천둥 번개가 없어요. 그냥 햇빛 쨍쨍합니다. 구름 위로만 올라갔을 뿐인데 꼭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으로 더 가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죄의 유혹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단지 뭐에 대한 사모함이 있냐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갈급함으로, 친밀함으로,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 차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지성소. 그런데 이 밑에 있으면 죄의 유혹 가운데, 세상의 풍파 가운데 여러 가지로 막 이리 기척 저리 지척, 번개 한번 치면은 와 휘청거렸다가, 그래도 비가 조금 서서히 조금 줄어들면 조금 괜찮아졌다가 너무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면 지금 여기 있는 거고, 내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라면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올라오세요.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영역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 세상의 주관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죄의 주관자의, 어둠의 주관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 가운데 내가 뭐 해야 된다? 인식한다? 예, 십자가 앞에 갖고 가야 되는 문제다라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식됐다라는 거.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가서, 그리고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그거 십자가 못 박습니다. 그러면 그 영역은 내가 천국을 누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골고다가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장소인데,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그 영역, 그 영역이 치열한 영적 전쟁장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은 영역은 평강을 누립니다. 천국을 누리니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영역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막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을, 그 통치권을 누구한테 드려야 된다? 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통치권 싸움이라는 거예요. 통치권이 지금 사단이 잡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가,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심플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걸 진짜 믿고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가요. 아멘. 그리고 합법적으로 열렸던 그 문은 닫아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야 돼요. 6월절 그 사건. 예. 이게 뭐다? 회개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상의 그 피 흘림으로 예수님이 단번에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로 이거를 딱 덮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흰눈보다 깨끗하게 그 영역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자유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건 나만이 알아요. 다른 사람 몰라요. 왜요? 은밀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드러난 죄는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어디 앞에서? 예, 십자가 앞에서, 그 골방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의 방에서, 거기에서 쇼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하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승리했습니다. 거기서 지면 이미 진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골고다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고,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은 이 사고는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사고 체계. 내가 만약에 이 사고가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가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나가겠죠. 행동이 가겠죠. 그리고 마음은 전혀 꺼리낌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사고가 여기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안 나가겠죠. 행동이 안 나가겠죠. 그런데도 나간다면 죄책감이 있겠죠. 감정이, 마음이 어렵겠죠. 그래서 사고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시민권자가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 시민권자의 사고가 아닌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천국 시민권자의 사고로 다 바꾸는 작업이 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영역은 사단의 공격장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인식하는 거 아주 중요한데 생각한 대로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이 부분을 갖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즘엔 제가 배려 이 부분을 이제 인식했다고 그랬잖아요. 인식을 했는데 인식한 영역만큼 내가 누리는 거예요. 순종한 영역만큼 내가 누리는 건데 인식을 했어요. 배려해야 된다. 내가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들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내가 반응해서 정말 무례하게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한 10번 중에 한두 번은 제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지 않고 무의식 속에서 되게 무례하게 행동을 했네? 이걸 내가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누가 이제 자꾸 인식을 시켜주시느냐? 예, 우리 아드님께서 많이 이제 인식을 시켜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인식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례했구나.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분이 요 앞에 제 기도하는 그 자리 앞에 이렇게 좀 크게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리가 놓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약간 옆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해야 되니까 이 허리가 아프고 좀 삐딱하게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그런 질문을 하셔서 나를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불편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당연히 불편하죠. 그렇게 툭 내뱉고 나서 딱 인식한 정말 내가 무례하다. 이때는 불편해도 예의상 괜찮아요. 아이가 뭐 편하게 잘 수 있다면 이러면서 좀 예쁜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례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무례했다. 내가 무례했다. 그러면서 기도 시간에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무례함에 대해서 회개하느라고 바빴어요. 그러면서 이게 딱 떠올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과 천사가 있어요. 예, 영빈이 엄마예요. 예, 천사과예요. 몰랐지 너는. 근데 천사과였단다. 근데 이 천사과가 있는데 왜 제가 천사과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무례함, 배려 이거를 제가 이렇게 모델링을 찾는데 그 천사를 봐요. 이게 떠올려요. 대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냐면 그분은 사모님이시죠. 그 사모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상대방이 전화 요금 많이 나올까 봐 제가 전화를 하잖아요. 언니 끊어. 내가 다시 전화할게. 왜? 그냥 해. 언니 전화 요금 많이 나오잖아. 내가 할게. 이래요. 우리 엄마가 내거든. 뭐 이러면서 이러면서 꼭 내가 전화하면 꼭 끊어버리고 자기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을 좀 많이 이렇게 하나의 예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늦게 왔어요. 그래서 많이 기다렸어요. 그 사모님이. 그런데 제가 막 거기서 많이 기다렸지 미안해. 그러면 그 사모님 첫마디 툭 아니야 별로 많이 안 기다렸어. 여기서 책 보면서 기다려서 시간 간 줄도 몰랐네. 어서 와 바쁘게 오느라고 힘들었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 참 이쁘죠. 그래서 아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매사에 그분이 하셨던 거가 뭘 갖고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무례함의 대표 나를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의 대표 그 천사를 제가 이제 묵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무례함 나 중심적인 거야. 내가 불편해. 나예요. 그런데 그 배려는 그분은 상대방이 행복하게, 상대방이 편안하게, 상대방이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도록. 마음 불편할까봐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무조건 뭐 좋다는 얘기만 해줘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친구한테 안 물어본다고 얘기했죠. 네,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제가 배려에 대해서 묵상할 때 이제 그 천사를 많이 묵상을 해요. 나 따라하는 거예요. 처음에 모방. 그리고 나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무례함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인식하는 거죠. 인식했으면 이제는 깨달으면 십자가 앞에 갖고 가는 거예요. 갖고 가서 매번마다 갖고 가요.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계속 하나의 사건을, 하나님 배려라는 큰 거가 있는데 이제 하나의 사건이 있잖아요. 이 하나의 사건을 십자가에 갖고 가요. 그리고 이제 못을 박는 거죠. 회개하면서 주님. 네, 내가 지금은 무의식 속에 툭 내뱉었는데 이제는
의식적으로 내가 이거를 거부할 수 있도록 괜찮아요. 뭐 아이가 편하게 잘 수 있으면 괜찮아. 말이라도 좀 이쁘게. 그렇다고 애가 뭐 이렇게 비켜줄 거 아니었거든요. 어째 말이라도 이쁘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좀 편안하게, 상대방을 좀 행복하게, 립 서비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려하는 거, 그거를 내가 좀 계속 해야 되겠다, 인식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거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인식을 했다, 그럼 그걸 갖고 골방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요. 계속 못 박아요. 언제까지? 네, 될 때까지. 내가 이번에는 인식하고 내가 이거 한 번 했어요. 그럼 잘한 거지. 9번 실수하고 실패하고 한 번 잘했어. 그러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인식하고 했으니까. 그러면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못을 바꿀 때 한 번에 꽝 하고 박히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 박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완전히 박힐 때까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골고다, 이 십자가의 싸움이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게 못이 바뀌었죠. 그럼 무의식 속에서도 내가 배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잖아요. 많이 중보해 주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의 중보로 인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이렇게 중보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제 골고다에서 얘기를 했고요. 영적 싸움에 있어서 아까 통치권 이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 한번 찾아서 읽겠는데요. 이제 흑암의 원인, 어둠의 지배, 이걸 다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한복음은 좀 전에 읽었고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할 때 내 영이 반응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반응을 하지 않고 그것이 어렵다, 불편하다, 그러면 이 부분 갖고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어떤 영이 이끌고 있는지.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영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영에게 통치권을 주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자,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아멘. 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게 참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렇죠? 왕의 자녀는 왕자로서의 그 권세가 있어요. 아무리 애기라 할지라도, 애기 왕자 있죠? 애기라고 할지라도 왕자로서의 그 권위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속도 받아요. 상속도 받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상속받고 또 뭐도 상속받는다? 고난도 상속받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고난 없이 영광만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면 쉽지가 않아요. 왜요?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한다? 예, 세상의 영, 사단. 다른 말로 세상의 영, 어둠의 주관자 사단이에요. 세상은 그 사단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 세상 가운데 내가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연어처럼 역행해서 가야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스 할 때 내가 노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노 할 때 내가 예스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다 타협할 때 내가 진리를 붙잡고 그 밀어붙여야 될 때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어떤 대가지불이 있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냥 적당히 믿으면서 적당히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구였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웨슬레였나?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지역에 갔는데 고난이 막 돌을 던지면서 막 가라고 막 이런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파자가 이제 웨슬레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분이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왔는데 근데 이분이 갑자기 길을 가다가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매번마다 돌을 맞았는데 매번마다 돌을 맞았대요. 그런데 왜 이번 마을에는 돌을 맞지 않았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나간다면 그러면 내가 어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나는 진리 말씀을 거기에 정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곳 가운데 진리 말씀을 전했는데 그 어떠한 반대적인 어떤 그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나가는데 그런데 저 멀리서 어떤 길을 가던 한 행인이 웨슬레를 보고 돌을 던졌대요. 그냥 막 복음을 전파하던 그 웨슬레가 너무 미웠는데 그 저기 무릎 꿇고 있길래 돌을 던졌대요. 그랬더니 그 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진리를 바르게 전했군요. 이러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어떤 예화인데 그것처럼 의인은 고난이 당연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딱 받게 되면 아까 구름 위로 가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 허용하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후자라는 거죠. 이 후자가 아니면 전자라는 거죠. 그래서 좀 미련한 자가 뭐냐면 죄로 인해서 고난받는 거 정말 미련한 것 같아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제 이런 거가 있다라는. 그래서 고난을 받는 누가 있다, 어려움을 당하는 누가 있다, 정죄하지 마시라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어떤 질병이 있다. 뭔 조상죄가 있어서 그래. 뭔가 죄를 졌으니까 사단한테 틈을 줬으니까 죄의 문을 열었잖아. 회개 안 해서 그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예.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함부로 정죄하지 마세요. 너가 보느냐? 중보하라. 예, 보면 중보하시면 돼요. 예, 보면 중보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내 할 도리 다 하고 하나님의 그 법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천국을 내 삶 가운데 누리면 돼요. 아멘. 예, 남의 것까지 괜히 참견하다가 죄 짓지 마시고 그쪽에서 엉뚱하게 이렇게 욕했다가 엉뚱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지혜롭게 하시라는 거예요. 네, 아멘. 네, 그래서 이 어둠이 지배하는 것은 죄인데 그 죄를 지면 사단한테 통치권을 주는 거다.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한 번 죄 지을 수 있지, 한 번 이런 거 할 수 있지, 이게 아니에요. 통치권을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한테. 누굴 다스리라고? 그 영역에서 나를 다스리라고. 그러면 사단이 합법적으로 나를 갖고 이렇게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단이 나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 영역 가운데 합법적으로 사단한테 그 통치권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 통치권을 다시 되찾아오면 돼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아멘? 예.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사단과 손잡고 사단한테 포로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권세를 누린다. 상속권도 받는다. 아멘? 예, 그러면 이제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통을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멘. 네.